자,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오늘 로마서 강의 몇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로마자 3으로 읽기가 쉬운데 로마자 3이 아니고 1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더 확실하게요.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좀 대단히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입하는 말씀으로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반대하고 있고 또 저와 우리 엘림교회도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좀 배우기로 하자. 그리고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얼마나 교회에는 나쁜 영향이 있게 되는지도 한번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가룟 유다처럼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본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또는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막 살다가도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내가 한 20분 기도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막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20분간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 나눔하려고 이게 둘이 다 모여서 있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다는 없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20분 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 속에 내가 홀리하게 빠져드는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리더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지도자들아, 관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좀 배려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누구 얘기하는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관리들에게 가서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래?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높은 사람 얘기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얘기예요. 높은 사람 얘기, 누구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인 얘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신분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신분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승귀 신분이라고 그래요. 자, 신분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요. 자, 왜 높으냐? 남들은 다 종인데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있는 높은 신분에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은 죄와 그 다음에 사망의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하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못 본 거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금의 맛을 못 본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도 영혼을 두 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 그러면 남자 그리고 여자거든요. 이 그리고를 그리고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접속사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등, 위, 접속사. 그래요. 자, 다시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 위, 접속사. 그 and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and는 순서적으로는 앞, 뒤라고 얘기해요. 자, 순서적으로 뭐라고요? 앞, 뒤. 자, 그러나 자격으로는 얘와 얘가 같다를 의미하는 게 and예요. 자, 의미를 아시죠? 등, 위, 접속사라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누구를 먼저 만들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복을 주셨는데, 자, 남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자는 너 그 아래서 받아먹고 살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는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다스림이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말이라고요. 만들었기 때문에 다스려라. 그러면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고 니네 맘대로 해 라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해가는 다스림을 우리는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세상에서 존귀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가정 안에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이해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해해줘라. 두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공감해줘라.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을 들어줘라. 아니, 우리 목표였던 걸 도대체. 다시요.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해해라. 그 다음에 공감해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를 해라. 두 번째는 감정으로 공감해라. 세 번째는요, 편을 들어줘라. 요 세 가지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편을 들어주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신앙이 좋은 척하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편에서 문제가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편에서 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요즘 들어 당신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말고 안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아줘라. 그러면 감정이 녹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눈빛을 딱 보내는 거죠. 딱. 요 눈빛을 받을 때, 요런 눈빛을 받을 때, 그러면 그 눈빛을 받는 느낌은 어때요? 이미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는 느낌이다. 내가 판단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라고 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냥 웃어주라고. 왜? 사람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면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잔소리의 겉모습은 옳은 말. 자, 그 다음에 의미는 뭐예요? 널 기분 나쁘게 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잔소리의 뜻은 옳은 말로 너를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자, 다시요. 잔소리의 뜻이 뭐라고요? 옳은 말을 해서 널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네 마음을 상하게 할 거야. 난 너를 긁을 거야. 왜? 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먼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고 간섭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긁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든 이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조현상 권사님. 아, 왜요?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뜻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그렇게. 자, 잔소리의 뜻이 뭐라고요? 옳은 말로 널 기분 나쁘게 하기 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다들 이렇게 움찔움찔을 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말 중에 이 잔소리입니다.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분 나쁘게 해서 너를 긁은 다음에 너 옳은 대로 가 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반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바르게 그렇게 돼야 되기는 할 텐데, 그런데 서로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는 여자를 리더에 가는 입장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 그럼 어떻게 이 여자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인가? 그러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편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자꾸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안아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김용국 집사님 잘한대요. 엄청 크게 대답했어요. 잘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남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속한 여자들이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여러분이 잘못해도 웃어주고 여러분을 지적하지 않고 잔소리를 안 한다면,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를 안 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편을 들어주면서 내가 잘못할 때 꼭 안아주면서 다독거려주면 여러분은 바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예, 바로 된다면 김경수 장로님이 바로 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지금 김경수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나는 남자의 역할을 할래, 여자의 역할을 할래 라는 의미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로 만들었으면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는 더 천하다거나, 아니면 남자는 권위가 있고 여자는 권위가 없다거나, 아니면 남자의 편만 들고 여자의 편은 안 든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또 차별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고 그들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차별을 금합니까? 남자와 여자 차별하는 것을 금합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것, 역할 얘기가 아닙니다. 권위에 따라서 너는 중요하고 너는 안 중요하고 또 너는 귀하고 너는 천하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종과 피부색을 나눠서 민족을 나눠서 차별하는 것도 엄격히 금합니다. 가진 소유를 따라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한 인간의 지식의 양이나 어떤 똑똑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가진 실력이나 나이나 배경 그리고 직업과 신분에 따라 귀천을 나누어 차별하는 것도 엄격히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 고아와 과부를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해서 배려하라고도 얘기했고 그죠? 어린아이라도 쉽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라도 존중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교회 밖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성도 안에서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으로 살던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던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는 귀하게 대하고 누구는 천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요? 그럼 세상은 어떻단 말이에요?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차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차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어요. 목걸이도 막 이렇게 하고 비싼 시계를 차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금가락지 빼서 줍니까? 목걸이나 귀걸이는요? 안 주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옷은요? 안 주잖아요.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안 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시겠어요?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안 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존중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왜 그렇게 천하게 대우하느냐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어 라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 안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한꺼번에 성령 주시는 걸 보고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도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차별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작정을 했어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여러분도 해서 알잖아요. 내가 지금부터는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놈의 죄의 몸뚱아리가 그 눈이 또 내 본능적인 그 감각이 얼마나 세상에 잘 길들여져 있으면 보자마자 금방 차별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나도록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고유한 역할들이 존재하고 누구는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누구는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강대상을 닦고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는 거미줄을 걷고 밖에 나가서 개똥을 치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은 귀하다고 느껴져요. 아, 목사님을 직접 섬기는 일은 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또 칡넝쿨을 자르는 일, 그 다음에 하수구를 걷어내는 그 일은 별로 안 귀하고 천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그건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말할 뿐이지 어느 누구가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그럼 성에 대해서는 역할이 서로 다르죠. 예,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어요? 아니요, 과학의 발전이요. 맞죠?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성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 거 달고 뛸 거 뛰고 막 이렇게 뭐 붙였다 띄었다를 할 수 있게 그래 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대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은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과학이 그럼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과학을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과학을 왜 신뢰했어요? 사람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업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이르자? 하나님까지 이르자 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AI가 점점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훈련이 되게 되면, 지금 AI의 시작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요, 세상이 가진 모든 지식을 AI가 소유했다고, 이제 거의 모든 지식을 AI가 가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얘기할 때 AI가 뭘 알아? 컴퓨터 그 기계가 영적인 걸 뭘 알아? 모르지. 그런데 AI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요, 영적인 메시지도 다 담고 막 이 경험들도 다 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AI가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AI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없대잖아. 네가 뭔데? 그럼 네가 AI보다 똑똑해? AI보다 더 잘났어? AI보다 지식이 더 많아? 라고 물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할 거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위기들도 사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가왔을까? 왜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극단주의적인 인본주의를 실현하려고 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버리게 됐을까?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중세에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후식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혼으로 그 본질이 돼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은 말려보니까 별로 남던 게 없던데 점점 말라가면 쪼그라들고 점점 쪼그라들고 이렇게 돼서 사람은 본질이 물이야. 그래서 물로 돼 있어. 라고 처음으로 물질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학의, 그 물질을 말하는, 자연과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점점 이게 뭐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렇게 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령 알죠? 정령. 숲의 정령. 만화를 보면 나오는 숲이 막 정화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물들이 등장하고 뭐 이게 저기가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그 오염됐던 숲이 갑자기 뭐 숲의 요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띵 하면 막 갑자기 깨끗한 걸로 이렇게 바뀌고 이게 다 뭐냐면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연금술에서요. 그 본질이 되는 물질을 몇 개로 지금 예상을 한 거냐면 주장을 할 때 물, 불, 바람, 흙. 물, 불, 공기, 흙. 요 네 가지 사원소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됐고 점점 거기서 발전해서 물론 연금술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요즘 만화는 다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왜?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고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과학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에 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연금술을 만든 것은 연금술의 의도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도 영원히 살고 싶어. 금은 변하지 않잖아. 영원히.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금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그 로봇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속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부터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금속.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것입니다. 물은 자꾸 휘발하고 증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얼리언 같은데 이게 오는 거 보니까 다 칼로 잘라보면 뭐가 나와요? 야광인 기름 같은 피. 아시죠? 기름 같은 피. 왜?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의미를?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을 점점 탐구해 갈 때, 네? 탐구해 갈 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요약합니다. 칸트의 시대가 이르게 되면 순수 이성의 비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신앙적인 개념에서 보았을 때 칸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 리미트까지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는 그 부분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합리성의 범주라고 표현합니다. 합리성의 범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합리적인 것까지 접근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범위인데 신앙은 또 신의 영역은 뭐냐면 이것을 넘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와 하나님인 신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감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칸트의 순수 이성의 비판의 결과,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증법 얘기했어요. 사람이 절대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면 감히 절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는 옳은 거, 안 옳은 것이 구분이 없으니까 우리 서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 둘을 섞어서 쓰자. 그래서 변증법이 나와요. 해결의 변증법이. 이해가 잘 되셨죠?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며 누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그럼 절대가치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네가 옳은 것을 내가
나한테 옳다고 주장하지 마. 나는 나 알아서 할게. 라는 방향으로 결국 이성은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다원주의가 인간의 결국 사고 영역에서 우리가 합리성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효가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있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이어서 절대적으로 뭔가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효도하라 그러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드리라 그러면 드리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도 용돈을 들여가지고 먹여 살리는 게 자식의 도리였다고 얘기하지만 그 도리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가지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왜 내가 남자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여자로 살아야 돼?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게 되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우리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을 때요. 진화론을 배웠을 때 또 과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해부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혀의 감각 같은 거, 맛을 보는 위치 이렇게 표시해서 뭐 단맛, 신맛, 그다음에 안쪽에 뭐 쓴맛, 그다음에 짠맛은 고르게 이런 거 하셨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보고 만약에 그 시험에서 그 위치를 잘못 맞추면 시험에서 틀려서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왔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가 그 감기에 걸려서 코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양장피를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코를 잡고 양장피를 먹으면 톡 쏘는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맛을 뭐라고 느끼는 거냐면 맛의 화학적인 부분을 입 전체에서 고르게 느끼는 맛인 거다. 옛날은 미래에서만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맛은 냄새로 코 기관까지 자극해서 함께 느끼는 복합적인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매운맛은 통각이니까 빼고. 근데 지금은 요 5가지 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칠맛이 또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감칠맛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못 배워서 그냥 지금 잘 모르는 것 뿐이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 제이야? 봐, 나와 있대잖아요. 배운 애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과학 영재입니다. 그 전에는 과학을 좀 잘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학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늘 판단을 하고, 저는 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과학은 그 시대가 인정하는 객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학은 생전 옳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걸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변해왔다는 거예요. 변해왔다는 뜻은 전에 게 잘못됐고 지금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과학도 시간이 지나서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됐고 나중에 더 옳은 게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런 거예요. 병이 나았다. 망해가는 사업이 회복됐다. 크게 부자가 됐다. 자식이 잘 됐다. 이거 다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다 뻔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감사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깊이 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내가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는 그 시간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게 있었다. 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주님 앞에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 한 명도 나는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세상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대로 끌려서 리더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리더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았기에 남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바꿀 것입니까?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여러분의 건강을 믿고 이것을 바꿔내실 거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보기로 하십시다. 건강. 만약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정 권사님이 그 전에 아시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같이 통화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엄청 힘든 상황에 있다. 그냥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기도라도 좀 받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사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결론이랍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용서하든지 말든지는 자기 일 아닙니까? 용서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 영향을 받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뭐 대단한 피해를 당하고 그러십니까? 원래 미움받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담을 때도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 상하고 막 사업 망하고 막 내가 사랑하는 거 잃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 미워해요. 단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걸 많이 주세요 라는 방식 얘기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당하더라도 만약에 내 육신이 괜찮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결국 큰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이 선택할 문제가 있고 받아서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왜 나가서 그렇게 데모를 하려고 할까? 제가 데모하려고 하는 주제들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렇게 걱정돼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걸 걱정하시라고요. 그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걱정하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너희들은 왜 이기적으로 자꾸 차별을 강요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민주적으로 변하면요, 차별이 없어질까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어떤 게 더 차별이 없는 것을 표방하는 세계입니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복지도, 그 다음에요, 가진 소유도, 혜택도 고르게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못 살고 배고파서 안 돼요. 그리고 가면 잘못하면 깜빡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되고 있을까라는 거죠. 말하는 것처럼 되고 있을까? 실제도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하고 힘있고 가장 민주적인 국가를 이룬 최고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차별이 줄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은 심각한 차별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그에 따른 갈등과 반목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종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흑백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인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히스패닉. 그 다음에 뭐 황인종들. 엄청 차별이 심합니다. 흑인보다 못합니다. 물론 코리아는 좀 다르긴 하답니다. 요즘에 BTS가 좀 가서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생긴 남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문제나 싸움이나 혐오 범죄가 그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요, 늘 총을 갖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혐오 범죄가 부분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집단이 한꺼번에 이런 일을 겪게 돼서 폭동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LA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폭동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도들을, 흑인 폭도들을 어디에 몰아넣었어요? 코리안 타운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LA 폭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차별이 없습니까? 미국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차별로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디언이 살고 있는 땅을 그냥 빈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빈 땅이죠? 인디언의 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빈 땅일까요? 백인이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땅이에요. 백인이 차지하지 않은 땅은 빈 땅인 거예요. 호주도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백인이 호주를 감옥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죠. 근데 왜 그쪽으로 범죄자를 보내려고 했죠? 땅이 비어 있으니까요. 왜 빈 땅이죠? 사람이 안 살아서요? 아니요. 백인이 살지 않아서입니다. 백인이 살지 않아서. 그리고 세상을 쭉 정복해 갔습니다. 왜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백인이 살지 않았으니까요.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착취를 당했죠? 백인이 살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인디언을 짓밟고 세워진 나라,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나라, 바로 이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 때마다 그런데 정치적인 혐오가 나타날 수 없다고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밀어내는 정도를 넘어서 죽여도 시원찮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총 맞았습니다. 귀때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소외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받는 인간 이하의 취급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파도 병원 치료도 못 받습니다. 관절염 한번 치료받는데 1650만 원이랍니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보은이 미국 가면 살 수 있어? 1650만 원이 어디 있어? 비행기 값도 없는데. 안 아파야 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은 청교도의 이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법이 제정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법이 지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그것도 법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된다예요. 그냥. 그럼 역차별 아닙니까? 아니 말할 수 있으면 다 같이 말하게 하든지 아니 못하면 다 같이 못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소수 성애자들에 대해서요 차별을 금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상 성애자들이 그것을 주장을 하면 그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고 그럼 부처도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역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트랜스젠더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게 됐고 비기독교인이 보호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많은 나라들이 이들이 가진 문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국가가 OECD가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민주주의 잘 나가는 국가, 돈 많은 국가는 우리인데 니네는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차별 아닙니까? 그들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잠겨갈 때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기후협약에서요 미국만 빠져가지고 도쿄협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에너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부자 나라니까 마음대로 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의 소비를 늘렸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소고기의 소비를 늘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소고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사료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옥수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옥수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소와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다. 소랑 경쟁에도 진다고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건 둘째치고 소랑 경쟁에도 진단 말이에요. 왜요? 잘 사는 그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외면하던 우리가 호화롭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었단 말입니다. 이래도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다, 힘 있는 국가니까 무조건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뇌도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은 우리나라 교육을 자꾸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 리더라고 얘기하고 그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죽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더 못난 것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차별금지법 말이에요.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하고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막을 수 있으면 내년에 통과됩니다. 내년도 막히면 그 내년에 통과됩니다. 이건 통과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을 안 막아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점점 죄의 세상이 깊어지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점점 깊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만의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진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서서 데모한다고 뭘 바꿔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바꾼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데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서, 하나님 보시기보다 성경을 보는 것보다 성경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성경에서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과학이 옳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더 많이 죄가 관영하고 더 많은 인본주의가, 그리고 더 많은 절대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더 힘들게 우리 아이들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결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인본주의 물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또 우리가 믿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깁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열심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품어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어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주일인데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좀 넉넉하고 좀 여유롭게 좀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헌신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열정과 열심을 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를 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맡은 게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말하고 간섭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 일만큼은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뺏기지 않도록 애쓰시고 그것만큼은 반드시 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방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태도,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주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나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날 챙기기에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섬기고 이렇게 영적인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규칙적인 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때로 내가 일어나서는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는 내가 5초만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지 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한나 지사님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새 가족이니까 헌 가족들에게 제가 정신 차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숙제를 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성경을 읽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요. 우리가 했던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지나갈 때마다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웃어주고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지나가기로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어지간히 해야 되는데 쓱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끌어안고 오랫동안 시간을 버티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실천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게 있다는 것이요.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또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내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맨날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작정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뭐 하라고요?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기로요? 나는 이 사람과 마주칠 때 어떻게 하기로?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기로?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요? 안아서 다독여주고 지나가기로. 이승숙 권사님 표정이 왜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그래서 막습니다. 여러분, 뭐는 하지 말라고요? 잔소리. 그렇죠. 그건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는 뭐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옳은 말이니까. 자, 다시요. 잔소리는 뭐니까요? 기분 나쁘게 하는 옳은 말이니까 그거는 안 하기로 하자. 라는 것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사랑하면 눈을 쳐다보고 웃어주세요.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안아주세요. 잘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잡고 그냥 끌어안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싶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런 꾸준한 경건 생활을 위해서,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신앙 안에서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모범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성장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늘 꿈꾸고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능력을 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각자의 신앙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더러운 음란이 판을 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라도 돌이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꼭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각자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열심을 내고 반복하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음란한 세상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주님,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있는 결과인 줄을 알고 아파하고 우리가 후회하며 반성하고 슬퍼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의 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따뜻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편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사랑하는 이들을 안아주고 다독이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